교회에는 동서사방에서 여러 사람, 각양각색의 성격과 또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서로 저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행동들과 습관들도 다 다른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높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이게 참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요, 이런 곳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였죠.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좋다. 나는 예언도 한다. 나는 방언도 한다. 나는 또 환상도 보았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카리스마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항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문제가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와 그 교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육적인 과시욕,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모였는 곳에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여자들 아줌마들 모이면 다 자기 자식 자랑하고, 또 할머니들 모이면 또 막 다 성장한 자기 자녀가 지금 사회에서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뭐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뭐 다들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나는 잘났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 우리가 자랑을 삼지 않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십자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도를 깊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이 교회가 그때부터 이게 이제 신앙이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먼저 이 1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은 이 다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떼내고 생략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면요, 거기엔 조금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상황이 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조금 느낌이 틀려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고 이제 뒤로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제 여행을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을. 그런 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저 뒤로 따라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2제자가 있으면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차설을 누가 더 높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뭐 말이 좋아 토론이지 이제 서로 잘났다고 이제 논쟁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아까 뭐 막 말들이 많던데 그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교회는 그렇다 치고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가면 직급 높은 자리가 있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곳일까?
제자들은요, 천국을 이와 같이 지상과 같은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마 나한테는 더 큰 넓은 영역의 땅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또 엄청 높은 권세도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서고 싶고 예수님 가까이 서면 더 큰 지위를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세상의 계급이라든가 지위, 권력, 권세 이런 거죠. 천국하고는 사실은 그런 것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논쟁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논쟁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만 논쟁을 하다가 조용해진 거예요. 자, 왜 조용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해 봐도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 양심이 스스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국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뭐 어떻게 이리적으로 한마디 말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어떤 이제 성도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우리가 휴거 공중에 들려 올려갈 때 그럼 천국에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 그 휴거된 사람만 천국 가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천국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요, 천국의 위치, 장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물리적인 측면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의 물리적인 측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 있겠지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게 그럼 정확하게 좌표가 어디냐, 안드로메다 위에 있냐, 뭐 아니면 우리 은하계 밑에 있냐, 뭐 이런 건 아니죠.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곳, 그런 어떤 천국의 의미, 천국의 그런 어떤 가치론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에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물리적인 측면, 어떤 공간, 뭐 시간 이런 것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그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죠. 좀 쓸데없는 생각,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공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옷은 어떤 옷을 입지? 이런 거. 그리고 천국에 가면 또 뭘 먹나? 그럼 먹었으니까 지상에는 이거 이제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 화장실은 있나? 이런 생각. 또 영원히 사는 곳이라면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겹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좀 뭐 우스갯소리처럼 언급한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애 같은 생각들이죠,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들, 궁금증들은 대부분 다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 지상 생활에 지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천국을 지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천국에 대해서 이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사실 숙고해 보는 것도 매우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은 그 의미와 가치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 바로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아이야, 이리 와 보거라. 그러니까 뭐 이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대장이잖아요. 아마 뭐 자기 부모님들 따라온 어린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뭐 놀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저로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신뢰로 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그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지금의 너희들의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높은 사람이 될까? 야, 우리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나는 영의정하고 너는 자의정하고 나는 우백호 청백호 하면 되지 않냐? 에? 자청용 우청용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서로 막 벌써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물들만 막 마시고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논쟁에서 핵심은 뭡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거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18장 1절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주제는요. 주제는 단순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면 그래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이러면서 누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자,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 말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작은 리틀 보이잖아요. 이 작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의 특징은 어떤 거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바로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어린아이들을 다 보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예? 아주 순진하죠. 그죠? 예?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순진무구한. 그러니까 경쟁하지를 않아요. 뭐 이 게임을 좋아해도 게임에서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막 그 게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노는 게. 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 권모술수를 부린다거나 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저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세월의 때가 묻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제 그 인간 마음 속에 있던 이 죄의 본성이 점점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밖으로 드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욕심들이 이제 야심으로 점점 물들어요.
그 점차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심을 갖게 돼요. 내가 이겨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죠. 예, 교만. 어떻게 생각하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이미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벌써 자극을 받아갖고 성장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인격에 그게 이제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신에 대한 우월성을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야심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또 자기가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다른 형제들을 거만하게 멸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그분에게만 모든 탁월성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척도와 중심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뭔지 아세요? 연자 맷돌 우리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소가 이렇게 이제 뱅뱅뱅뱅 돌면 큰 돌이 돌면서 그 곡식을 이제 그 벼나 이런 게 까지지 않는 밀이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거기서 막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뭐 콩을 넣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게 그 연자 맷돌이에요. 그 엄청 크죠? 예? 뭐 두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게 그게 나옵니다. 자, 뭐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어린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계속 이 어린아이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소자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 바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작은 자는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소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일어서서 같이 싸울 수도 있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작은 자란 이 맥락에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말해요. 결국은 자기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진 바로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때 나를 애매하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러면서 예수 믿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거나 조롱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는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스스로 뛰어내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5절에서 우리가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즉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만한 자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 자신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죠. 뭐 있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줄 잘 잡아가지고 좋은 권력 얻어가지고 살고 뭐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살았는 거 외에 뭐 자기가 잘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간에 떠도는 뉴스 같은 데나 미디어에서 보면 뭐 그렇잖아요. 금수저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모 항공사에 뭐 자녀들이 사는 거 보면 정말 돼지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 진짜 돼지같이 살잖아요. 욕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가서 밟고 완전 성난 돼지같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자, 그런 사람들이 그거 좀 가지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예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역사가 증명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면 주님이 언제나 역사 속에 심판했어요. 이 세상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다. 누가 화를 내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이 또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준엄하게 이 말씀을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될 경우에 이런 교만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발밑에 그들이 짓밟힐 때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구속주시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건드는 거예요. 세상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저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게 나를 무시하네? 어?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이방 백성이 말이야 나를 괴롭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서 뭐 그들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이 한번 나도 뭐 있는 거 내가 한번 꺼내봐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다 내리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연약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려운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무슨 범죄요? 그러니까 작은 자, 소자를 괴롭히거나 실족하게 하는 그런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찍어내 버리고 그 발을 찍어내 버림으로 장애인이 되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낫죠.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그 다음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라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 사상, 예수 중심 사상, 예수님 중심의 삶. 그 바로 예수님을 가장 높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이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에 대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천사는 우리보다 권능도 영광도 커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의 영광이나 능력이 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후사들이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은 늘 그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 천사들이 늘 보고하고 있다. 보고하고 있는데 뭔 보고를 하겠어요? 그 옆에 그 아주 나쁜 놈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매일 괴롭힙니다. 이러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 오늘 남상수하고 함께 남상수 옆에 붙어 있는 천사 너는 그래 오늘 뭔 보고하러 올라왔어? 이러면 이제 아이고 교회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런 점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보니까 막 그런 게 좀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교회 앞에 그 좀 쉼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쉼터 하나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지금 쉼터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없습니다. 이래놓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나눠주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제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먼저 실족하게 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몹시 마음이 상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그들 앞에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항상 설치해 놓습니다. 덫을 설치하기도 하고 장애물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들도 사실은 매우 약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 우리도 또 쉽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자들조차도 이 매우 적지만 그 적은 숫자들 중에서도 열의 하나조차 그 경건의 도를 향해서 날마다 계속 실패 없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실족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하면서 양 100마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죠, 이게. 자, 거기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 99마리는 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거죠. 자, 목동이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가 저기 있으니까 굳이 그걸 마음에 쓸 거 없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그 목자가.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자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작은 자, 소자. 자, 그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 탕자,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집 나간 탕자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자, 이처럼 주님은 작은 자, 소자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큰 자가 없어요. 다 작아요. 이 작은 자들은 왜 작냐? 내가 큰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작은 자 중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놓고 크고 작은 자라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작은 자 중에는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자기가 뭐 어떤 권력이나 부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을 하나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럼 부자는 없겠네, 또는 뭐 지식인은 없겠네, 또는 뭐 권세 있는 자는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데도 보면은 뭐 권력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들인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의 그 인격적인 허물과 연약함을 돌보고 또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게 바로 천국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천국 가면 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막 썼어요. 우화적으로. 뭐 이렇게 천국 가면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떠먹여 준다. 그것도 참 표현이 재미있는데 천국에 가면 숟가락이 이게 길어가지고 자기가 떠먹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떠서 상대방한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뭐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결국은 뭐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것이 천국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자, 여기서는 이제 뭔 얘기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잘못한 사람을 교회 내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 따지면 우리가 천국에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천국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천국에 대해서 훈련하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뭐 잘못을 막 들춰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의 그 권고를 듣고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게.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 이제 안 들을 때는 두세 사람을 또 데려가서 증인으로 해서 그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회당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뭐 구약에 이제 그 장로회라든가 이런 이제 종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또 우리 굳이 또 신약의 교회로 하면 신약의 우리가 교회, 공회를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말했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 봤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가르치는 직무와 권위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권징이다 이렇게 말해요. 권징. 교회의 권징은 물론 세상의 그 어떤 사법적인 권징하고는 좀 틀려요. 성격이.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신앙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앙의 질서를 해치고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심지어 가장 큰 죄가 이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출교가 있어요. 출교란 말은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이 세 번의 과정을 오래 참고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형제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을 갖고 우리가 그를 대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단번에 물리치지 말고
그것을 고쳐줄 방도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에 형제가 과오가 있을 때 또 서로 용서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경고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둘째로는 계속 범과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증인들 앞에 세우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교회의 공적인 심판에 넘긴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슨 교훈이냐면, 먼저는 그 사람이 혐의를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비난해가지고 드러내지 마라. 우리가 도에 넘치는 비난은 도리어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죠? 그 사람에게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해갖고 오히려 이게 뭐 돌이키게 하기보다는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도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도 이제 두세 사람. 그 뭐 작은 수죠. 작은 수지만 결국은 그 중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이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주재하시는 그 모임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은 숫자가 모여 있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주재하시고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베드로의 또 질문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뭐 크게 이제 뭐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누구에게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 생각에는 한 7번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해줘라 이 말씀이시죠. 형제에 대해서입니다. 형제.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너그러운 마음을.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자, 23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가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이 이제 2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임금이 결산을 할 때 그 천국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는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임금이 이놈, 네가 빚을 못 갚으니까 너와 네 자식들과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라고 하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27절에 그 천국 임금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제 탕감을 받고는 이제 기분이 좋겠죠.
그래 나왔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까 너 이놈 잘 만났다 이러면서 나가자마자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가 빚진 사람을 딱 이렇게 목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제 추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동료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30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는 1만 달란트 지금 빚 탕감 받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밖에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해요?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너 이 옥에 들어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걸 잡아가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제 동료가 31절에 그것을 보고는 이제 몹시 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 천국 임금 이 주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아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바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그 사람만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금 괴롭혀서 그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나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른 거예요. 이놈! 이렇게.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너의 모든 1만 달란트 빚 네가 평생 다 갚아도 못 갚을 걸 내가 너한테 갚아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보내줬더니 너는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안 갚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볼모로 잡고 옥에다 가둬놓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네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요? 교회. 교회는 천국의 연습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형제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래서 왜냐? 우리는 다 우리 모두 여기에서는 다 누구냐면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나한테 뭐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용서를 못해가지고 끝까지 그놈을 잡아가지고는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는 바로 교회 내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죄 사함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 누구를 사실은 용서하고 마시고 자시고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각각 마음으로 모두 다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 딴 데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